자, 하나님 말씀 10편 136편 10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편 136편이긴 하지만은 10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6편에는 중간에 그는 선하시며가 빠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계속된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 선생님의 제가 따라가고 싶은 배우이자 인품을 가지신 그런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냐, 상복이 많냐 그러는데 저 대상 4번째 수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하이라 씨, 누나, 매영,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사실 이 드라마가 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는 이 모든 이 일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말 꼼꼼한 우리 정우성 감독, 그리고 이 전쟁씬을 과감하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어필하는 그런 작업까지 모두 마치는 김한솔 감독,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십시다. 보통 연기 대상 이런 부분들에 요즘 뒤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상 받으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났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앞에 보는 그림은 좀 유아틱하긴 하지만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제 애굽에 임했던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13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게 될 때에 역시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빙빙 돌 때에도 그 모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원망을 했듯이 결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저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헤세드란 말로 설명할 수 있겠고 이 헤세드는 사랑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것을 헤세드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몇 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은 욥기에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이름이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는 재산이 많았었고 또한 부유했었고 그의 아들, 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터 코리아가 될 만큼의 아주 아름다운,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맙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도둑질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10명의 아들, 딸마저 돌풍에 다 죽고 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분명히 욥은 좌절했을 겁니다. 좌절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한 번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의 몸을 기아로 끌게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조차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적신으로 그냥 벌거벗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 일을 겪을 때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겠느냐.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번제를 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렇게 갑자기 일이 닥친 걸 보면은 분명히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 모양인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욥은 그렇게 할 만큼의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랬던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욥기 42장 결론부에 가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왜 이래 닥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과 그 끝의 영광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있었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요셉과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로부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요셉이 뿌리친 관계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변했겠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항변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마 항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향을 떠나온 것도 그렇고 아주 좋은 유력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노예가 된 것도 그렇기도 하고 10대 때에.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유혹을 뿌리쳤는데 하나님이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감옥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 2명의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드디어 내가 나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까지 품었는데 역시 그 뒤로도 2년 동안이나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때에 그 13년의 세월 동안 아마도 요셉은 참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형제를 상봉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은 그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우리가 영상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거 절망에 참사하는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건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님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나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형제들을 이제 핍박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온 애국과 주변 나라가 힘들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요셉이 20년 동안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그런 고난 다음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신실하게 됨으로써 한 나라를 구원해내고 이 일로 인해서 메시아에 대한 역사가 진행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뒤에가 이제 비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도 이제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이기도 한데 이 다윗은 이 시와 음악에 능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17세 때 등장하게 됩니다. 17세에 등장을 해서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이제 첫 번째 딸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둘째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왕이 귀신에 악신 들려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수금을 타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가운데에 다시 사울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일들도 있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용맹을 떨치게 되니까 결국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런 굴에도 있기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굴이기도 하지만은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정도의 그런 굴들이 이런 곳에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골리앗을 물칠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능력을 입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그가 이렇게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런 사울왕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고 대신 옷자락을 자른다거나 또는 물병을 가져오는 걸로 자기의 마음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왕입니다. 17살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왕이 된 것은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나가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원수들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전부 다 전투적인 용어잖아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출신적으로 또한 지파적으로도 그러하고 그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 보게 되면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니까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의 모문이라. 왜 구덩이에서 끌어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들이 이러하고 제사장들이 이러하고 나라의 리더들이 이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곧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왕을 비롯해서 그 리더들이 결코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넣게 되는 이런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대들에 가두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 심지어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겠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리더들에게 군중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치겠지만 네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심지어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모든 유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적기를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싶기도 하겠고 또한 어쩌면 그 메시지가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그런 크리스찬들 또한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또 마지막 한 사람을 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어린 나이로 예레미야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직접 보았고 다니엘은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나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아주 좋은 엘리트 코스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식민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라에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입었고 아주 높은 관리가 되었는데 이 바빌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위력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식민지 나라의 총리를 주변 사람들이 반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모든 잘못된 것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의 결국 하나의 유일한 약점인 종교로서 그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왕을 제외하고서는 경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만듭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어놓고 나서 보니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부하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도장에 찍혔기에 자기도 그것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집 앞에 있는 그 조서를 보고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굶주렸던 사자들인데 이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이고 다니엘서 6장인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도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결단을 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자굴 들어갔을 때에 이제 난 죽었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도 이미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전국 127도나 되는 그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널 때 광야 생활할 때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었고, 이 구약시대의 인물들 가운데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과한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 계신 것만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는 그 목적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주님과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지금 우리 누리의 모든 개인들마다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빠짐없이 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함께 기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하나님께 계심을 기억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추석때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뱉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네 옆에 있단다 두려워 말거라. 우리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추석을 더욱더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또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죽음 같은 상황이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 죽음 같은 상황에서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참으로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들을 우리 누리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움들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돌파해 나가는 우리 누리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